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읍시다. 네, 잘 들으세요. 집중력을 잘 유지해 주시고, 하우링이 좀 나네. 예, 집중력을 잘 유지해 주시고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서 마음밭에 잘 새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아멘. 오늘은 사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탄이죠. 우리가 사탄은 얘기하고 마귀도 얘기하면서 막상 그 사탄이 누구인지, 그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도대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해요. 그냥 사탄이 있나 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지나갑니다. 참 답답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믿고 섬긴다라는 건 그건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강조되기는 또 다른 면은 사탄도 존재한다입니다. 과거에 사탄이 존재했다가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내가 사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내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며,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 올바르게 가려는 사람도 사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자신의 신앙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번 주하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사탄을 주제로 한 설교는 많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다음 주까지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말씀이 주로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 14장, 아예 거기는 루시퍼라고 딱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개정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부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흠정염에는 거기에 루시퍼란 대상이 정확히 나오고, 그 루시퍼가 어떻게 돼서 하늘에 떨어졌는지 딱 나옵니다. 성경이 두 군데 사탄의 기원이 나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28장 12절 1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2, 14, 15절을 12절은 사탄의 존재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네가 어떤 날부터? 창조된 날부터. 그럼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저절로 있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가장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한 피조물 중에 하나가 바로 루시퍼, 사탄이에요. 그런데 14절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너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 오르내렸다. 여기에 그룹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저 원래 케루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다면 케루브가 그룹이 된 거예요. 저건 천사의 명칭이에요. 어떤 분은 저걸 놓고 그룹으로 돌아다니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케루브의 명칭이에요. 마치 우리가 군에 있는 어떤 이렇게 하사관, 장교 이런 것처럼 명칭입니다. 또 천사에 대한 명칭 중에 하나 스랍이란 말도 있습니다. 스랍도 이 스랍의 어떤 하나님이 준 직무에 따른 명칭이 따로 있어요. 이 그룹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어요. 이 말은 웅진 형제 여기 밑에 내려주세요. 네. 하나님 가까이 보좌하는 천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령을 받아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왕래를 하는 천사도 있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천사도 있고, 여기에 이 케루브라는 그룹은 하나님 가까이 하던 보좌에 하던 천사였어요. 그 중에 사탄은 그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가장 보좌하던. 그런데 창조된 날로부터 네가 길들에서 완전하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완전함이, 지혜가 충만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의 분의 영광을 위해서 잘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마침내 무엇이 발견되었어요? 불법이 발견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불법이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28장 에스겔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불법을 조금씩 얘기합니다. 불법이 어떤 불법이냐면요, 교만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아직은? 잘 보셔야 됩니다. 안 드러났어요. 그런데 무엇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요. 하나님은 겉도 보지만 무엇도 볼 수 있어요? 내면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아름다움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네가 영화로움으로. 이 영화로운 자리는 누가 허락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했자는데 더럽혀졌어요. 어떤 걸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는 건 없는 걸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있는 걸로 교만해져요. 똑똑하고 건강하고 재능이 있고 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럼 이 교만이,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아름다워요.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피조물이에요. 교만한 이것이 결국 불법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이 표현된 것이 지금 에스겔 28장이잖아요. 이사야서에 나타나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에스겔서 28장에 우리란다. 헷갈리네. 예. 사탄이 교만해진 게 어디가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했죠. 어떤 마음에 교만했냐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기 하나님의 뭇별은 천사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상계에 천사들의 질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이사야 6장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보좌 옆에 스랍들이에요. 거기 스랍이죠. 스랍들이 거룩하다 경배해요. 그런데 이 지금 케루브로 있는 이 사탄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너만 경배받아? 나도 완벽하고 나도 지혜가 충만하고 나도 재능이 있는데 내가 저 뭇별 위에 뭐를 하리라?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교만이에요.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누와 같으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어디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실제적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인 거예요. 잘 따라오시네요? 사탄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높은 데도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결국 교만은 뭐냐면요, 위치상실이에요. 지금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그의 어떤 존재감, 그의 완전함, 그의 아름다움, 지혜의 충만, 하나님 옆에 보좌하는 것, 이 모든 건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준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준 거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밑에서 잘 보좌라고. 교만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재능이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연봉이 많아요. 남들이 못하는 힘이 있어요. 인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다 누가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교만은 뭔지 알아요? 위치상실이에요. 위치상실. 이거 내 거야. 내가 생각해냈어. 내가 똑똑한 거야. 난 재능이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결국 뭘까요? 지금 보세요.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위치상실의 이유가 뭘까요? 결국 무별이 올라가 내가 경배받고 싶은데 그 이전에 자신이 뭐를 받기 싫은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통제를 받기 싫은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간섭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은 사춘기 때 아이들이 제일 이 사춘기구나 딱 드러나는 게 뭔지 알아요?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시끄러워. 엄마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야, 너 책 좀 봐. 내가 알아서 해. 너 숙제는 했니? 아, 또 숙제 알아서 할게. 이제 막 중2, 중3 돼서 이제 방학 때문에 한참 공부할 때잖아요. 야, 너 좀 공부 좀 해야지.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왜요? 어디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통제에서. 우리가 왜 올바른 신앙 가운데 못 가는지 알아요?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요. 누구를 닮은 거예요? 사탄을 닮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탄은 기본이에요.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도 똑같은 주목을 받고 경배를 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 결국 마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걸 실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계시록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용이라 그래요. 뱀이라 그래요. 옛뱀이래요. 마귀래요. 사탄이래요. 온 천하를 깨는 죄래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결국 내쫓겨요. 어디로 내쫓길까요? 땅으로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끔 그래요. 창세기 읽으면서 이 뱀은, 이 마귀는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한 거 여긴 흔적이 없는데? 꼭 기억하세요. 인간계, 이 지상계를 만들기 이전에, 창조하기 전에 하늘의 질서를 먼저 만드셨어요. 천상계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천사들을 만들고 그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 영역에서의 질서를 만드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쫓겼다는 의미는 이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어떤 뭔가를 시간을 보낸 어느 순간 마침내 사탄이 불법이 드러난 거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경배받겠다.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그 마음을 알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이 땅 가운데 내쫓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자리가 케루브, 하나님을 보좌하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도 내쫓기고 그의 누구도 내쫓겨요? 사자들도 내쫓겨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얘는 마귀예요. 얘는 사탄이에요. 얘는 귀신이에요. 영어로 데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라 하잖아요. 악한 영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영들은 사자들이에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누구일까요? 마귀예요. 이건 단수예요. 즉 얘네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가운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사단장의 역할을 마귀가 하고 밑에 병사의 역할을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귀신들이 역사한다 할 때 이거는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컨트롤에 의해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자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에 의하면은 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이 사자들은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되어져요. 이 내쫓김을 통해서 결국
마귀가 갖고 싶었던, 천상계에서 갖고 싶었던 위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위치죠. 근데 그걸 실행했어요? 안 했어요? 실행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발각되었죠. 발각돼서 어떻게 됐어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겠죠. 결국 사탄이 이 천상계의 모든 질서를 다 흐트러뜨렸어요. 그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탄의 의미가 사타나스인데요, 대적자예요. 원수라 그래요. 사탄은 희한한 게 히브리어로도 사탄이에요. 그냥 사탄이에요.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대적자의 원수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원수라고도 나와요. 대적자라고도 나와요.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같이 있으려고. 그런데 실행하기 이전에 발각돼서 내쫓겨져요. 일종의 영모를 꾀하다가 들킨 거예요. 그 영모를 꾀하던 사람이 딱 들키면 뭐라고 얘기해요? 억울하다 그러죠. 사탄이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라니. 이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여러분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크게 분내요. 누구한테 분냈을까요? 누구한테? 하나님이에요. 일종의 영모를 꾀하다가 들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분노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왕이에요, 왕. 저 지금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이 왕을 갈아엎었어야 되는데 억울하도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억울하도다. 이사가 천상계를 어지럽혔어요. 그러고 내려 쫓기니까 보세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천사들이에요. 아이고 살만하다. 이젠 저 자식이 쫓겨났으니까 이젠 이 하늘이 편안하겠다. 그럼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 그러나 땅과 바다는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다시 지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로 만든 이쪽에 내쫓겼잖아요. 여기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쫓겨나면서 결국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죽음이 없는 존재예요.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나중에 성경 보세요. 딱 죽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는 불못 속에 집어던져서 가두게 되어져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죽지 않아요. 결국 그 영은 심판을 받아 결국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나중에 마귀가 있는 데로 가요. 마귀는 이미 알았어요. 자기가 천상에도 누리던 것들 이제는 이것 자기가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지혜가 충족하며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이거를 발휘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우리 시간으로는 길게 느껴지죠. 그러나 영겁의 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죽지 않는 자가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 크게 분내요. 누구한테 내려갔어요? 너희에게. 왜 너희한테 내려갈까? 인간에게. 얄미운 거예요. 이 자식들. 누구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심지어는 그 사랑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딱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자기한테는 화를 냈는데 이 형상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셔요. 이게 인간이에요. 마귀가 볼 때는 너무나 어때요? 얄밉고 얄미워요. 시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반드시 파괴적인 힘을 나타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인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적대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결국 사탄의 기원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완벽한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그가 결국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불법이 하나님께 들켰어요. 결국 그 천상계에 있지 못하고 내려 쫓기는데 쫓기는 가운데 그 마음에 분내면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장소에 그야말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살게 하니 사단이 볼 때는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겠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려와서 시작하는 게 우리가 보는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죄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는 건 사탄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땅에 떨어진 사탄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알잖아요.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하와에게 슬쩍슬쩍 거짓말을 넣죠. 그 거짓말 중에 대표가 뭐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사탄이 가졌던 마음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만이라고. 즉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너 피조물이잖아. 근데 자꾸 간섭받기 싫지? 이래라 저래라. 너가 주인 되고 싶지? 너도 뭔가 싹 경배받고 싶지 않아?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이게 뭘까요? 자기가 결국 미움받게 되어졌던 그 교만의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이 들어오자마자 3장 5절 6절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더라? 탐스럽더라. 탐스럽더라. 결국 그걸 먹어야 안 먹어요? 그걸 먹어요. 이게 뭘까요? 사탄의 영향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잘 보세요. 교만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의 가장 밑뿌리는요, 교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교만은 위치 상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내 거라 생각해요.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죽는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해요. 이해되십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물은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은 뭔지 알아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주목받고 싶어요. 나를 높이고 싶고.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거 교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이거 교만이에요. 가끔가다 기사 보면 그렇잖아요. 경찰들 아니면 고위 간부들 술집에 가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거 뭐예요? 그거 교만이에요. 아담과에게 뭐를 주었어요? 교만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는 영향을 미치게 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질서는 깨지게 되어져요. 이 부분에서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 얘기했었죠. 결국 우리는 다 뭐가 되어져요? 죄인이 되어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네,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요. 그런데 한 사람 아담에게만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어요? 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이르렀어요? 사망이. 죄가 그리고 사망이 들어온 요게 사단이 원했던 방식이에요. 왠지 알아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 품었을 때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천상계에서 떨어지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망 선고가 딱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저 인간을 내가 파괴시켜버리겠다. 무엇으로? 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주의라는 그 말씀을 어겨버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사망이 이르게 되어져요.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땐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졌으니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 역할을 이 땅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요, 예수는 왜 오셨느냐? 여기는 아주 간단해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왔는데요? 죄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을? 사망을.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은 아예 이게 권세래요. 이걸 인간이 피할 길이 없어요. 권세가 있으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아이고 조금 늦어서 노란불인 것 같은데 팍 갔어요. 빨간불 됐는데 저기서 경찰이 깜빡깜빡 손해요.
그럼 저절로 어떻게 돼요? 저절로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가는 사람은 간땡이 분 사람이죠. 별거 아니잖아요. 교통복 순간 서가지고 깜빡깜빡 그러면 이러면은 그냥 뭐 자석이에요. 왜 그럴까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가 있고 죄의 끝은 사망이 있으니 안 죽을 인간이 없어요. 그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난 안 죽을래.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것을 끊어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장 큰 일은 결국 두 가지예요. 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커요.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가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완전히 멸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바라셨던 처음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침내 땅에 떨어진 사탄은 이 땅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가지게 되어져요. 이 권세를 놓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 왕노릇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왕노릇하는 자, 임금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요. 왜 왕노릇하느냐? 로마서 5장 17절 가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네, 범죄를 통해서 왕노릇했다 그러죠. 사망이 왔어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어디에 종노릇해요? 죄의 종.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위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천사도. 근데 사탄만이 유일하게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를 집어넣는 인간이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성은 시끄러워요. 누가 얘기하면 싫어요. 제가 요새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싫은 말이 꼰대예요. 사실은 인간은 지혜가 교육을 통해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자신이 젊어서 실수했던 것, 잘못된 것을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실수를 하지 말고 얘기하고, 내가 젊었을 때 나도 그런 실수를 했었는데 그러지 말, 아유 꼰대네, 듣기 싫어. 이게 뭐가 될까요?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부장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팀장님. 지는 그렇게 해도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해? 이게 꼰대래요. 근데 꼰대라는 얘기가 그 단어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뭔가 비열한, 뭔가 듣기 싫다는 단어로 축약돼서 그렇지, 사실은 지혜로움을 아랫사람에게 알려주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게 싫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결국 어디에 종노릇하냐? 죄의 종노릇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게 하기 싫어요. 기도해라. 싫어. 피곤한데.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분노하지 말라. 웃기고 있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게 전부 뭡니까? 죄의 종노릇해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요.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옆에서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캐지나 칭칭나네. 캐지나 칭칭나네. 왜 그럴까요? 얘도 나랑 같이 어디에 갈 수 있겠다? 지옥 갈 수 있겠다.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이게 뭔지 알아요? 너는 내 지배력 밑에 있는 자다 이거예요. 사탄은 죄의 지배력을 인간을 통치하는 왕으로 군림해요. 결국 죄의 지배력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은 결국 그 죄의 싹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사망밖에 없어요. 인간은 결국 죄의 지배력으로 인간을 통치하고 있으니 사탄은 이 땅에 뭐가 되어져요?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자를 놓고 임금, 왕이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접근해 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는 내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라고 딱 수식해요. 왜요? 죄의 지배력으로 왕노릇하고 있다 이거예요. 쫓겨난다는 의미는 이건 믿음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여전히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접근해 온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이거든요. 14장, 15장, 16장 마지막 설교예요.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18장 돌아가셔요.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어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끌어가요? 사탄이요. 그러나 우리 성경 보면 사탄이 끌어간다고 표현돼요?
아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자 하는데 그걸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나 결국 누가 다 하는 거다? 사탄이 하는 거다가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데에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건 사탄이 얻기를 원하는 건 항상 죄예요. 그걸로 무엇의 권세를 잡고 싶어요? 사망의 권세.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셔요. 그러니 빌라도도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근데 죽여라 죽이라고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죄 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우리를 위한 양이 된 게 아니라 죄 없는 존재로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결국 사탄이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희생양이 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왕 노릇하게 되어져요. 자, 봐요. 그러면 처음에 인간이었던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사탄이 왔어요? 안 왔어요? 결국 이로 인해서 모든 그 인류에게 사탄은 영향력을 미치 안 미쳐요? 예수님에게도 와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요? 미쳐요.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왕이고. 지금 이 자는 지금 철저하게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왕노릇하는 게 언제 끝나느냐? 나중에요. 나중에. 지옥에 갈 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 6장 2장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여기는 공중권세. 왜 공중이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지만 이 세상에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걸 공중이라고 표현했어요. 흔히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대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사탄을 따르겠다고 죄 지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건 결국 마귀가 여러분들의 죄를 통한 지배를 행사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도 역사는, 왜 불순종하고 있느냐? 그들 가운데 역사는 영,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지금도 역사한다는 의미는 일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사탄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금도 무엇을 행사하고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사탄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걸로 맞추려면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순종하는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는 누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 사탄이 일하고 있어요. 왜요? 사탄이 뭐예요? 하는 일은 뭡니까? 죄 지어라. 네 죄 지는 걸로 나는 사망으로 무엇을 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단지 이기셨을 뿐이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래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믿는 자일까요? 믿지 않는 자일까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싸움이 없는 줄 알아요. 싸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도. 그냥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예수 믿고 우리는 무엇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생명을. 거기 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린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비비고 잘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아요.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좀 더 편안히 살았으면. 아니요,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의 싸움은 어디 있느냐? 공중의 권세에 잡은 어디 있어요? 악한 영들이래요. 악한 영들. 그 영들이니 이거 뭘까요? 귀신들이에요.
얘네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40년 50년 다녔어도 싸움을 건다 안 건다? 걸어요. 예수님도 겁먹지 않았는데 우리를 겁먹을 것 같아요? 그 완벽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까이 왔는데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아요? 이 귀신들이 와요. 예전에 제가 한번 크게 은혜를 받았을 때 밤마다 귀신이 왔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였어요. 잠자려면 시간도 정확해요. 2시 반에서 3시 반 사이. 방문 밖에서부터 와요. 그리고는 조금씩 우리가 일종의 말하는 뭔가 걸리는 가위에 눌린 것들. 근데 보여요, 이렇게. 싸움이에요. 한순간 제가 제 감정을 컨트롤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게 어떤 역사인지. 싸움이에요. 깨닫지 못했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사탄인데 화 좀 내. 야, 재밌지? 가서 놀아. 야, 이 말씀대로 못 살잖아. 그 요리가 내가 사탄이다. 알겠지? 지혜롭게 살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싸워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자는 무엇을 잡고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죄만 지었다 하면은 결국 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죄는 잘 기억하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듣기 싫은 사람 있죠? 교만해서 그래요. 말씀 거절하고 싶죠? 제가 볼 때는 웃겨요. 왜냐하면 얼마나 큰 싸움이 있는데 그냥 먹고 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바보예요. 말씀을 알면은 그거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요? 그래서 사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탄까지 알겠어요? 근데 제가 쭉 얘기했죠,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부터 쭉 얘기한 거 제가 죽더라도 이것만 잘 들으면 여러분 천국 가요. 사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할 거 요것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 바른 믿음의 길 가요. 근데 또 여러분 듣기 싫겠죠? 알아요. 어떤 사람은 설 것이면 어떤 사람은 무너질 거예요. 싸움이 있는데 자기가 싸움에 지는지 이기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거니 그래요. 땅에 떨어진 사탄이 그냥 있냐고요.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사탄도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오직 한 가지 목표예요.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사탄의 활동을 볼게요. 어떻게 무너지게 하려고 활동하고 있는지. 먼저 사탄은요, 첫 번째로 그는요 살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는 쉬운 말로 정신 차려라요. 그냥 먹고 살고 돈 벌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아이고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어디 갈까 그게 아니라 얘야 정신 차려라. 누구한테 하는 소리일까요? 너희잖아요. 너희. 믿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자예요. 나도 예수 알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대적이잖아요. 마귀는 대적자예요. 사탄은 그냥 원수예요. 너희 대적자래요. 왜 대적이라 그럴까요? 우리를 언제든지 싸움을 걸어 나로 패배자로 만들 수 있는 대적자인 거예요. 어떤 패배자일까요? 믿음의 패배자. 믿음의 길로 못 가게 해요. 과거에 기가 막힌 은혜로 하늘의 뭐를 경험했고 능력을 경험했고 말씀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그래봐야 싸움에서 지면은요 1년 전에 그래봐야 지금 졌으면 그 사람은요 무너진 자예요. 대적자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특징이 뭡니까? 두루 돌아다녀요. 두루 돌아다닌다는 의미는 어슬렁어슬렁 사람들을 이렇게 두루 도네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삼킬 자를요. 삼킬 자를 찾아. 이게 사탄의 활동이에요. 우리에게 쓱 보면서 요자가 이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야, 이제는 은혜 받고 똑바로 가려 그러네. 그 자를 딱 살펴요. 요 자식의 틈이 어디 있을까? 오늘 은혜 받았다고? 야, 요 자식의 틈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영적 싸움이 가장 언제 많이 있냐면 은혜 받고 난 다음 날이에요. 그날 저녁부터. 은혜 받기 전에는요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싸움이 없을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 지배 아래 있는데 뭐하러 왕이 내 지배 아래 있는 군사를 괴롭혀요. 근데 내 아래 있는 놈이 예수의 피로 해서 나갔어요. 이 자식 봐라.
네가 은혜 받고 이제는 내 지배력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그때부터 뭐가 생겨? 그래서 영적 싸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아요. 믿는 자를 찾는다, 믿지 않는 자를 찾는다? 믿는 자요. 믿지 않는 자를 뭐하러 그래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패배한 사람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자기 인생 사는 사람 보면 편해요. 편한 것 같죠? 마귀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돈 재미에, 먹는 재미에, 편안히 TV 보고 유튜브 보고 에어컨 시원한 바람에 낮잠 자는 재미.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인생은 끝나게 돼 있어요. 사단의 특징이 뭔데요? 살펴요. 네가 어떤 자인지 한번 보자. 내가 너를 넘어지게 할 거야. 이걸 잘 보여주는 곳이 욥기서예요. 욥기서 1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대요. 여행 다녔을까요? 나도 한번 세계 일주 해야죠. 한번 했을까요? 아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딱 돌아다녀요. 믿는 자를 찾는다, 안 믿는 자를 찾는다? 믿는 자를 찾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욥을 보았느냐? 봤대요, 안 봤대요? 봤다 그래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칭찬해 줘요.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없어.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복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욥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욥이 어떤 부자인지, 욥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까닭 없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뭘까요? 딱 살펴요. 욥기서 1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뭘까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그러면 누구의 권세 아래 들어온다? 사탄의 권세 아래. 까닭 없이 그럴까요? 한번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래서요, 당시 욥기서 1장 보면 자녀가 10명 있었어요. 10명 다 죽어요. 만약에 여러분 입장 바꿔서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이게 뭘까요?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뭘까요?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 문제를 놓고 사단은 살펴요. 네가 은혜 받았다며? 한번 보자. 진급이 안 돼요? 회사 사람한테 막 안 좋은 소리 들어요? 병신, 바보, 멍청한 놈 이러고 네가 뭔 돈 받고 월급 받고 어이구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는지 사단은 딱 보고 있어요. 살피는 자예요. 하루 종일 피곤해서 집에 왔어요. 갑자기 아내가 남편이 안 해도 되는 얘기로 툭 던져요. 가슴에 찍. 참다 내가 참깨가 되느니 한바탕 터트리자. 사탄이 어떻게 해요? 딱 쳐다보고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쉽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지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려운데 잠깐 사탄이 딱 봐요. 네가 은혜 받았다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사업하고 네 마음대로 안 하겠다 그래. 한번 보자. 사탄이 뭐예요? 딱 살펴요. 네가 돈 벌고 네가 사업하고 네가 자식 키우고 하나님 은혜라며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 들여 내가 보자. 이게 전부 뭘까요? 틈을 보는 거예요. 틈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지게 할 틈을 봐요.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활동이에요. 잠을 잔다 안 잔다? 안 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24시간 붙어가지고 일주일만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틈을 발견할까요? 못할까요? 혁서 형제님 발견할까? 못할까? 회사 따라다니고 화장실 따라다니고 집에서 애들한테 뭐 하는지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일주일만 따라다니면 틈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근데 사탄은 내 평생을 따라다닌 자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어떤 틈인지 잘 알아요. 내가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유튜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을 얼마나 즐기는지, 먹는 거에 내가 얼마나 탐심이 갖고 있는지,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거 얼마나 내가 자존심 상해하는지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뭡니까? 살피는 자입니다. 아하, 요게 너 틈이지. 그 다음 뭐 하는 줄 알아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창세기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진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근데 거짓말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틈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화를 내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 그것도 인생이잖아. 어떻게 하겠어? 사업해야 되는데. 애들 가르치는 거니까 괜찮아. 실컷 해. 네 마음대로 해. 또 화내겠잖아. 분노해. 할 말 다 해. 개새끼, 18, 소새끼. 해봐. 뭘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로 어떻게 하게 할까요? 결국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로 뭐 짓게요? 죄 짓게요. 죄는 어디에서 벗어나는 것? 말씀에서.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사실로 믿어요. 누구의 지배력 아래 있게 되어져요? 사탄의 지배력 아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보다 분명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요 거짓말장애. 왠지 알아요?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는 뭐를 자극하나? 욕심을 자극해요. 아비의 욕심대로. 그 아비는 사탄이에요. 사탄의 욕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거짓말을 우리들에게 양산해요. 이 땅에서의 거짓말에 많은 게 뭐냐면 성경 관계없어요. 진리가 아닌 일종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것. 돈 많고 편안하게 살면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부자에게 얘기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 이게 하나님 하시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 우린 인생을 놓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요. 성경은 얘기해요. 인생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근데 우리는 인생이 영원할 줄 알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루었든 죽고 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고집을 부렸어요. 나름대로 막 식구들을 괴롭게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았어요. 인생이라고.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맞냐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전도서 끝에 뭐냐면 너가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니라 그래요. 그 인생은 뭐냐면요.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게 인생. 그냥 돈 버는 게 인생이래요. 넓은 집 사는 게 인생이래요. 그게 뭘까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엔 이 거짓말에 들어갔을까요? 첫 번째 나왔었잖아요. 살핀 거예요. 아, 여자에게는 돈 얘기하면 싹 들어가겠다. 여자에게는 자존심 얘기하면 싹 들어가겠다. 여자에게는 세상 즐거움 넣으면 되겠다.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짓말을 넣으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아요? 그때 가면 늦어요. 안 보이니까 못 믿겠대요. 죽어봐야 알아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대요. 기사를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결국은 세상이 낡아지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 그래요. 인간의 심성이 점점 황폐화되는 것 같습니까? 인간의 심성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황폐화되죠. 근데 어떻게 유토피아예요? IT 업계만 막 발전하면 유토피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셔요? 사람의 마음을. 근데 사람의 마음을 보니 점점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예요. 황폐화돼 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이게 전부 뭘까요? 이거 외에도 많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거짓말들을 놓고 이게 올바른 줄 알고 살아가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좋은 직업 받아서 많은 연봉 받으면 행복하고, 오래 살면 행복하고, 인생은 죽어봐야 알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 얘기예요.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게 해요. 거짓말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오히려 그 속에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리로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엇만 받아들여요? 거짓말, 사탄이 넣어준 것. 결국 우리의 틈을 보고 있다가 사탄의 활동은 넌 요런애? 거짓말. 그래, 세상 붙잡고 살아. 그래서 진리를 내던지고 자기의 욕망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두 번째예요. 여러분 속에 어떤 욕망인지 보세요. 그 거짓말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탄은 어떤 활동을 하냐면요,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그냥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사기꾼은 뭘로 사기를 쳐요? 거짓말로 사기를 쳐요. 살폈어요? 거짓말을 넣었어요? 싹 속여내요. 1,000만 원만 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줄게. 이런 사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가 살고 싶은 세상을 살아. 그게 인생이야. 하나님 말씀 귀찮지? 편하게 살아. 기도하기 싫지? 하지 마. 용서하기 싫지? 미워해도 돼. 이게 뭡니까? 편하잖아요. 왜 편할까요? 내 죄성에는 그게 맞으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미혹이에요. 결국 그걸로 미혹으로 무너지게 해요.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대는 자예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쫓겨서 하는 일은 천하를 꿰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진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천상계에서 쫓겨날 때도 온 천하를 꿰러 내려갔어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 지옥에 던져가는데 이 수식어가 뭐예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뭐하고 돌아다녀요? 사기꾼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정가가 한 수만 번 될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우린 몰라요. 성경에는 사기꾼인 마귀를 나쁘다 그러지 않고 사기당하는 인간이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왠지 알아요? 사기는 누구한테 쳐요? 건질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한 푼 없는 사람에게 사기칩니까? 사기꾼도 사람 봐가면서 해요. 즉 믿음 없는 사람에겐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나름 은혜 받았던 사람에게 사기쳐요. 왜요? 건져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기쳐요. 언제요? 나면서 쫓기면 당하면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사기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미혹할 수 있다 없다? 미혹한다 이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노라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릴게요. 미혹의 대상자는 하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막 기도하면서 환상 보고 예언하고 기가 막힌 은사 경험한 사람.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람이 미혹의 대상자에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미혹과 관계없대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도 사탄은 아무 거리낌 없이 와가지고 한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미혹했던 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왜 안 오겠어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것 때문에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미혹의 방식이 뭐냐면 보세요. 하와를 미혹한 가치죠.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무엇을 자극했었습니까? 교만 자극했잖아요. 누구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무엇을 상실한 거였다? 위치를 상실한 거였어요. 그분의 통제를 받으며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싫어요. 그래서 교만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은 나한테 집중해. 그러니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기심이 생겨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한테 집중해요. 이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 생겨요. 이것을 채우는 욕심이 미혹이에요. 미혹.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던 무엇이 부패되어져요? 마음이 부패가 되어져요. 자, 보세요. 사탄도 천상계에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러면서 정말로 보좌를 만들었어요? 아니었죠. 뭐만 품었어요? 마음만. 여기 똑같아요. 마음을 품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요. 그 다음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요. 어디가 먼저 문제가 된 겁니까?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만을 자극해요. 이기적인 것, 욕심.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돈이 최고지. 편안하게 살자고. 복잡하게 힘들게 뭔 말씀을 보고 다 알아. 심판 있는 것. 뭘 힘들게 그래. 그게 뭡니까? 결국 교만이에요. 진리는 외면하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 이미 그 순간은 마음이 부패된 거예요. 부패되고 나면 죄의 결과로 하지 말아야 될 불순종을 저질러요. 쓰지 말아야 될 언어를 쓰게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는 무너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움직여요. 어디가 문제였느냐? 마음이 부패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을 할 때 거짓말을 준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맞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난다는 의미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midnight이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구호처럼 나도 예수 믿어.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막상 뭐가 중요하냐? 여기 보세요. 떠났어요. 따른다는 의미는 이거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대로. 돈 욕심, 성공, 자기 인생의 커리어, 나름대로 뭔가 편안히 사는 것, 집 넓히는 것, 땅 넓히는 것. 이거 보세요.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틈을 살폈잖아요. 거짓말을 넣었잖아요. 그래 마침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대로 해. 이게 미혹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세상의 잘못된 가치나 내가 오랜 경험에 의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그래도 이게 최고라며 붙잡고 있는 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 다 통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 통용된 그 가치는 누가 권세 잡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이미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 돈이 최고라 그래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최고라 그래요. 하나님께나 기도는 못하는데 자식이 라면 삶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막 삶아줘요. 정신 나간 거죠. 왜 그럴까요?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결국 떠나서 역을 따르게 만드는 게 미혹이에요. 어디가 부패된 겁니까? 마음이 부패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8,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네.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근데 가라지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가라지는 누가 뿌렸어요? 원수는 마귀래요. 마귀는 원수죠. 그럼 가라지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마귀의 가르침을 따랐을까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여러분이 나중에 이 프린트해서 집에 가서 꼭 명심하세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성공, 돈, 오래 사는 것, 이 땅의 재미, 이 땅의 정치. 뭔 정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을 쓰면 민주당이었을까요? 국민의힘이었을까요? 진보당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도 이 당 저 당 향강이 당파가 돼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가라지는요 마귀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누가 넣어줬어요? 사탄이. 그리고는 무엇을 따르지 않아요?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이게 미혹이에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 마귀는 결국 자기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사람들 자기 백성 삼고, 그래 나랑 같이 어디 가자? 지옥 가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꾀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리를 따랐다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쫓아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근데 누구한테 힘을 받아요? 사탄한테요. 결국 사탄의 이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밑으로. 그래서 뭐를 사용해요? 온갖 미혹거리를 사용해요. 거짓말을 사용해요. 근데 대상을 보세요. 이 사람들 여기 보세요. 진리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사탄의 목표는 미혹하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고 엉엉 운 사람, 환상을 경험하고 예언도 해보고 병도 고쳐보고 능력을 행해본 사람.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해요. 보세요.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하니 이게 먼저입니다.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럼 뭘까요? 거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살펴본 거예요. 은혜 받았다며? 네가 권사라며? 네가 장로라며? 은혜 받아 지금 이렇게 사네? 뭘 집어넣을까요? 그 다음은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세상의 가치를, 너 성공해야지, 너도 재밌게 살아야지, 거짓말을 집어넣고 어떻게 되게 됩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를 사탄은 살피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던져놓고 한번 펴보지도 않고, 그리고 입으로는 안다. 사탄도 알아요.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왜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온갖 꾀를 사용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진리를 따랐다면, 만약이잖아요.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진리를 따르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결국 이 꾀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철저하게, 즉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물질 중심, 정욕 중심, 세상 중심. 특히 20대 30대들 얼마나 세상이 재밌어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분명히 말합니다. 다 지옥이에요. 인이도 지옥, 진우도 지옥. 천국 갈 것 같지? 내가 보기엔 못 가지네. 왜요? 진리를 따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요. 죄 지는 것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 결국 미혹을 통해 가지고 믿는 자고 은혜 받고 교회도 다녔는데 결국 싹 자기 편으로 끌어가요.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된 건 사탄이 미혹은 했지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말씀 좀 가까이 하라는데 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알아. 삼위일체가 뭔지, 예수가 뭐 했는지. 그럼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데요?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요? 사탄은 안 볼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어요. 살피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미혹해요. 미혹을 당해도 미혹당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진리 안에서 삶을 사는 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탄은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나님 부끄럽게 만들어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한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사탄의 또 다른 수식어는요, 참소하는 자래요. 참소하는 자. 어디서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해요. 참소하다는 의미는요, 카테고라는데 고소하다, 비난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 살피고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믿은 사람이죠. 즉 뭐라고 고소하냐면, 하나님, 아무개 집사 은혜 받았다며요. 욥처럼 당신을 경외하고 막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죠. 지금 보세요, 저 집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뭐를 좋아하는지. 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돈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살아 그래요? 우리가 피조된 주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피조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받기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줘요. 근데 입으로 뭐라 그래요? 나도 교회 다녀요, 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무개 건사 보세요. 건사래요, 건사. 하하. 저게 건사 맞아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부끄러워요. 제가 그래서 교회 직분 다 없앴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건사 같지가 않아요. 집사 같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사탄은 고소하는 자예요. 자, 다 미혹해놓고 하나님 앞에 저자가 은혜 받았다는데 은혜 받았던 그 사람 미혹된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그러나 막상은 자기의 속에는 바리새인처럼 온갖 탐욕과 욕망이 가득해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건 말은 하지만 정말로 생명을 얻을지 못 얻을지도 몰라요. 교회 사람들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주님,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 가만히 하나님 보기에도 제멋대로 살아요. 교만해요. 이기적이에요. 탐욕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남는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나 2시간, 3시간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편도 볼 생각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며, 주여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 하하호호 먹을 것 찾고 입을 것 찾고 그저 유튜브 쳐다봐요. 그게 과연 믿음의 사람일까요? 참소의 대상인 거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마침내 우리의 틈이 발견되고 미혹되고 나면은 하나님께 쪼르륵 가서 비난하고 고소하는 자. 우리 주변을 보세요. 방언하는 부끄러운 인생들 많아요. 기도는 방언을 해요. 롤롤롤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부끄러운 인생. 방언한다고 바른 믿음 아니에요. 예언한다고 환상 본다고 부끄러워. 환상 봤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입술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해요. 사람이 어떤 힘든 거 보면 쳐다보고서 모른 척해요. 자기 인생만 생각해. 근데 또 앉아서 환상한대.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달리지 마세요. 철저하게 사탄은 마침내 우리를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을 닫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아는 밧세바를 취해요. 근데 이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집어넣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근데 뭐라 그런 과정 속에 그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보세요. 여호와의 원수가 누굴까요? 크게 비방할 거리를 누구 앞에서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 자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데 사탄이 와서 딱 그래. 진짜 합한 거 맞아요? 저 인간이 한 짓거리를 보세요. 살인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하나님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비방거리를 얻게 했대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탄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비방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입을 닫고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삶에 따라 결국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 받을 수도 있어요. 계시록 1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 사탄의 힘을 빌린 자죠. 결국 그는 사탄과 똑같아요.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향해 비방해요. 절대 사탄은요, 하늘에서 쫓김당한 분노가 내려온 다음 하나님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하늘에 사는 자들을, 여기 계시록에는 하늘에 사는 자들은 천사도 포함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올라간 자들도 포함돼요. 다 비방해요. 하물며 이 땅을 사는 우리를 보면서 잘못된 믿음의 삶을 보고 비방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도 비방하는데 비방 안 하겠습니까? 그럼 비방하는 자예요. 이렇게 참소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를 살펴봐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그리고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침내 욕심을 자극해서 무너지게 해요. 하나님께 또르륵 달려가요. 보세요. 쟤는 어려서부터 30년, 40년간 교회 다녔잖아요. 엄마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저따구로 살아요. 저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을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사탄을 몰라서 그래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미혹하여 참소하는 자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탄이 우리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무엇을 도둑하려고 그럴까요? 우리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건 무엇일까요? 결국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생명 얻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도둑질 하려고요. 도둑질 하려고. 여러분들 욕심이 먼저, 너 이거 먹고 싶지? 이 집에 빵, 이 집에 파스타. 너 여행하고 싶지? 필리핀도, 저기 이탈리아도, 스페인도 실컷 살아. 지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지나고 나면 스페인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일본을 가든 뭐가 남아요? 갔다 왔다야.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파스타 먹었어요. A라는 집, B라는 집, C라는 집 비교가 C가 제일 좋아. 뭐가 남아요?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한대요. 즉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 생명은 어떻게 되어져요? 풍성해져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요. 육신은 어떨 수 있을까요? 편해요. 자존심도 세워지고. 이재용 회장님 얼마나 넉넉하고 잘 살고 재미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못하면 결국 그분의 영혼은 누구한테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한테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부자지만 한 50년 지나보세요.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예수 믿고 그 앞에 살아간 내가 더 풍성한 인생으로 남게 돼요. 사탄은 우리를 결국 도둑질하기 위해서예요. 도둑질하는 방식을 볼게요. 네 가지였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못 믿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지금 이런 얘기해도 사탄이니 뭐니 해도 오늘 점심 뭘까? 이따가 덥다는데 어디 갈까? 여러분이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했습니다. 안 들어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안 믿어져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속에 사탄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요, 믿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금하면서 빼앗아요. 빼앗는다는 의미는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 살지 못하게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인데 뭐 어때?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 웃기고 있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자기는 몰라요. 누가 말씀을 빼앗은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다는 것이 기억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의 기억력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대로 있어요. 근데 창조의 하나님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는 의미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란 믿음이 없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그의 심판이 있다. 그럼 심판에 대한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심판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한 삶을 살아야죠. 안 살아요. 말씀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빼앗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가게 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만 생각해요. 뭔 말인지 몰라요. 벌써 지금 길을 잃은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요.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목표는 뭐냐? 오직 하나, 도둑질이에요. 그 도둑질을 위해서 살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틈이 있나 없나. 아,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하네. 이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네. 이 사람은 자기 이기적이네. 이 사람은 굉장히 게으르구나. 거짓말을 넣어요. 합리적으로 만들어요. 그 욕심에서 미혹하게 만들어요. 세상 즐겁게 만들고 넌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자가 목사 아들이래요. 아, 이나 미안하다. 갑자기 나왔어. 이 사람이 은혜 받았대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대요. 근데 참소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결국은 무엇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뭐 하냐고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아니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의 역사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오느냐? 기억하세요. 이 세상 신이 비치지 못해요. 비치지 못해요. 그러니 안 돼요. 나 예수 믿는데요? 왜 못 살까요? 말씀이 자꾸 빼앗겨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 왜 미혹할까요? 은혜 받은 자도 구원 못 받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미혹해요. 능력을 경험한 자도 구원 못 받게 할 수 있다 없다? 사탄은 그런 건세가 있어요. 아담도 무너지겠는데 내가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경험했으면 예수의 피 합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기는 싫어, 구원은 받겠대요. 사탄은요, 그거 제일 좋아해요. 그래, 나 좀 가서 봐라. 너 나랑 같이 어디에 가겠다? 지옥 가겠다.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라야 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사탄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세우세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세요?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살자. 예수님이 그러라고 이 땅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관을 제대로 세우세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왜 사탄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온전한 믿음의 시간으로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킨대요. 깨어 있으래요. 누구로부터 지키는 걸까요? 사탄이. 이제 이해하시네. 사탄은 우리 옷을 벗기려고 해요. 어떤 옷일까요? 예수 믿고 입은 의의 옷.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았잖아요.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 의롭게 여김 받았어도 이제는 그것을 얼마든지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벌거벗고 다니면 안 돼요. 부끄러움을 보이면 안 돼요. 의의 옷을 입었으면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살지 않는 죄의 행동들이 벌거벗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의의 옷을 입었으면 내 죄성을 이제는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죄성이 드러나요. 분노하고 싶은데 다 분노하고 온갖 악담 다 쏟아내고 자기의 감정대로 다 움직이고 욕망대로. 그럼 교회 와서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주님이 도둑같이 올 때 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 죄성을 주님 앞에 은혜로 온전히 절제하며 살아간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 싸움에서 네가 승리했구나. 믿음의 틈을 찾으며 거짓말을 놓고 미혹해서 네 욕심을 자극하고 내게 영광이 아니라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 사탄의 그런 움직임 속에 네가 잘 옷을 지켰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걸 교리로 믿지 마세요. 막연하게 그냥 교회 다니니까 마음 편해.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뭐가 편해요. 나도 예수 믿어. 그런데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요. 뭘 믿어요? 믿기는. 사탄이 볼 땐 너는 내 권세 밑에 있다. 흉내만 내요. 교회 와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권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그리고는 온갖 의롭지 않은 행동은 다 하고 자기 죄성은 다 드러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건 삶의 모든 100%는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뭔가 결정하는 것. 그냥 한 것 같죠? 영적 싸움이에요. 성질 나죠? 영적 싸움이에요. 자존심? 영적 싸움이에요. 게으름? 영적 싸움이에요. 두려움? 영적 싸움이에요. 왜요? 사탄이 그렇게 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근데 우린 뭐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 또 이대로 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가 아니에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 가운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길 끝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탄이 누구인가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